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을 통과하는 라인강은 총 길이가 1320km이고 강수로는 약 870km이며 유역 면적이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강을 이용한 물자 수송은 로마 시대 이후로 지속되어 왔지만 수로 이용에 대한 정치적 제약으로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1815년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는 빈 조약이 체결되어서 국제수로로서 역할을 갖추게 됩니다. 스위스의 바젤, 그리고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독일의 레버쿠천 등 라인강을 따라 많은 상공업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 강을, 라인강을 비롯해서 유럽의 강, 모든 대부분의 강에는 헝거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헝거스톤은 강 수위가 역대급으로 낮아졌음을 알리는 돌인데, 배고픔의 돌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름 외에도 슬픔의 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것에는 가뭄의 정도가 심각했던 해의 연도, 그리고 가뭄을 일으킨 기후 재앙에 대한 경고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은 지난 8월 20일 라인강의 독일 유역을 따라 헝거스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라인강에서 발견된 헝거스톤에는 가뭄이 심각했던 1947년, 1959년, 2003년, 2018년의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독일과 체코 사이를 흐르는 엘베 강에서는 1616년에 만들어진 가장 유명한 헝거스톤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돌에 새겨진, 이 헝거스톤에 새겨진 문구, 그 문구가 내가 보이면 울어라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굶주림, 흉작에 대한 경각심을 후손에게 일깨워주려는 목적으로 해석되는 일종의 경고문과 같은 기념비지요. 헝거스톤이 나타나면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문은 그 라인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경고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서 사무엘에 이르는 시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로 압축 정리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다 행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엉망이 되었을 때 그들의 생업이나 일상의 삶에도 늘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쯤 되면 훔치는 놈들, 삼키는 놈들, 해치는 놈들이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도둑과 강도 같은 이민족들의 침략이 계속 이어집니다. 추수해놓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달려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속상하고 또 분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의 실존이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삶은 어디를 봐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전쟁의 소문 때문에 두렵고 그리고 또 불안한 세월입니다. 그렇게 평화가 없는 세월이 300년이 흐르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낳은, 기도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젖되자마자 성전에 보내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의 30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참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른바 그 유명한 미스바의 성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예배하고 그리고 잘못 살았는데, 사무엘이 우리가 잘못 예배하고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것은 승부를 거는 일과도 같았는데, 전쟁 중에 무장 해제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벌레떼처럼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칼 들고 미스바산을 올라오는 블레셋에게 우레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은 벼락을 맞아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게 됩니다. 끝까지 쫓아가 아주 끝장을 내버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겁니다. 이날 일어난 일이 놀라운 것은 전쟁에 이긴 것만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불안과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세운 기념비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 에벤에셀. 이스라엘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지만 그것은 기념비이지만 일종의 경고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도, 우리 후손도 절대로 잊지 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기념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들의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며 정복 전쟁에 돌입했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하나가 내려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것은 지침이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춤주춤거리자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사실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나쁘지 않은 일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공짜로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를테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유익이나 이익, 안전과 가성비와 경제 등을 기준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경고를 어겨 낭패를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거역하여 쫓아내지 않은 땅들, 그 땅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죠. 가사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등이라고 말합니다. 가사는 히브리어로 아짜라고 하는 것인데 스스로 움직이다 돌아다니다를 뜻하는 나다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요새화한 블레셋 도시라고 말합니다. 가사는 팔레스틴 남서부에는 블레셋 5대 도시 중 하나인데 현재는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가자지구 할 때 그 가자지구가 가사입니다. 근데 그 가사에서 특별한 여자가 한 명이 태어나게 되죠. 특별한 여자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이 들릴라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을 무너뜨린 여자가 바로 들릴라,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60km도 더 되는 그 가사까지 가서 죄를 짓는데 거기서 들릴라를 만납니다. 그다음부터 나시린으로 가장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삼손이 너무 터무니없이 무너집니다. 머리가 깎이고 결국은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기둥에 묶여서 조롱거리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경고문을 다 진멸해버리라라고 하는 경고문을 무시했던 결과로 나타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5년 정복전쟁,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요단강 건넜을 때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이미 주변 이방신들의 유혹되기 시작했는데 오죽하면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기질과 우유부단함,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망각은 처음엔 도화지의 작은 점들처럼 대수롭지 않지만 그 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악한 불순종이 되는 점과 선을, 그러니까 선과 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다 똑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각, 그건 그냥 점 같은 것인데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악한 불순종과 같은 온 몸을 지배하는, 온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선과 면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 도화지 전체를 채우게 되는 것들 말입니다. 딱 이스라엘이 그 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망각으로 적당히 타협했고,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고통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들은 겪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은 아닙니다. 건망증은 노화로 인한 기억장애를 말하는데, 대개 저장된 정보를 다시 꺼내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거나 생각할 일들이 많아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반면에 치매는 측두엽이 망가져서 정보 저장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노화나 치매로 인한 건망증은 증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노화로 인한 건망증은 대개 힌트를 주거나 객관식으로 주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단어는 생각나지 않아도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일 경우에는 정보 자체가 뇌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일은 잘 기억하지만 조금 전이나 어제 있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치매는 자신이 자주 있는 것 자체를 기억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모르는 내가 나로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나로 산다. 기억을 못하면 내가 나일 수가 없는 것은 인간은 과거의 기억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의 수많은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나이고, 그 기억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를 부인한다면 현재의 내가 부정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내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의 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라 이것만큼 무서운 병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 그것으로부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난 어떤 방법도 없었던,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방법이 없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 기억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망각이 반복되면 영적 치매의 상태가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잘못 믿는 것, 열심히 잘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각만큼 무서운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는 방법이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선배 형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감리교 목사는 일하는 연회가 다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거의 30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한 듯 하죠.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그렇게 연락이 끊어져서 연락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분은 전화를 하면서 나야 잘 지냈어 라고 했습니다. 반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반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난 지 30년이 지났으면 이제 모르는 사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반말하는 것이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겨우 기억난다는 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기억이 조금 나긴 하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무슨 일로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재수없겠죠.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조금만 높아지거나 부유해지면 착각을 시작하게 되죠. 사실 그것은 낮거나 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풍 떨고 허세를 부리며 잘난 척하고 싶어 견디질 못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는 것이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면 그 사람만 내 편으로 삼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마음의 부족함과 가난을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는 그냥 죄인이라. 누구 하나 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죄값은 사망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인기가 있어도, 성품과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좋아도, 사람이 좋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것에 대한 기억을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헝거스톤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보이면 울어라, 죄가 보이면 울어라,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면 울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가진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의 간절한 소원은 거절당합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 첫째, 부자는 살았을 때 대접받았으니까 죽어서는 괴로움을 받아야 된다. 둘째, 진짜 중요한 것은 둘째 이유인데, 도와주고 싶어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 건너올 수가 없단다. 한 번 가면 절대로 못 온다. 되돌릴 수가 없다. 살았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지옥이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는데, 지옥의 불길로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물 한 방울 마저 거절당한 이 부자는 한 가지 더 부탁하는데,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 5 형제에게 지옥은 절대 올 곳이 못 된다고 가르쳐 주게 하소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형제들을 생각하는 이 부자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말만큼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고나여도 듣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죽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즉, 그것은 내가 보이면 울어라 헝거스톤이었는데 보고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성경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이면 울어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부자는 헝거스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경의 부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상승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사유와 행동, 거기에 소용되는 자원과 재료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지요. 그것을 행하는 자도, 그것을 행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도 부자입니다. 즉,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십자가를 보고 우는 사람들, 자기 죄를 내어놓고 우는 사람들, 우는 마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들만 천국에 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보았고 그리고 나는 준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준비되어 있다.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헝거스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영원한 세상을 본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생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죽을 때까지 남은 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생을 잉여로 주어진 삶으로 인식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늙었을 때 내 여생에, 그리고 은퇴를 했거나 그랬을 때 남은 여생에 이런 말을 자꾸 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잉여로 주어진 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젊었거나 늙었거나 어떤 형편이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뿐입니다. 성도들에게 잉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 제단에 다 부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새 몸을 입고 나타날 때 당장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싶은 영광의 몸을 입은 자로 발견되지만 불신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지극히 혐오스러운 외면하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이죠. 고린도후서 5장 3절,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어거스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추악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지극히 혐오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혐오스러운 얼굴이 나타납니다. 얼굴을 돌려 외면해도 그 얼굴이 계속 나타나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보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나를 보게 됐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됐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사는지 내가 보게 됐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헝거스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면 울어라. 내 모습이 보이면 울어라. 어떤 권사님의 고백인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6년간 모셨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자신이 먼저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 본인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합니다. 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는 점점 더 심해졌고 때때로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고마운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원망, 후회, 죄송,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 부끄럽고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였는데 병든 어머니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 낯설도록 악하고 무섭고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끝없이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를 보고 우는 것, 또한 죽을 죄인이 살아난 모습을 보고 우는 것, 어떤 형편을 살아도 나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됐음을 보고 또 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래서 성도는 기뻐서 우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모습,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